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드디어 보아스가 공식적으로 모든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나오미의 기업을 사고 또 룻과 결혼하여 그 후손으로 하여금 죽은 자의 기업을 다시 세우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보아스의 태도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아무개의 그 태도와는 정반대되는 모습이었죠. 그 아무개는 처음에 기업 모르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룻과 결혼해야 한다 하는 그 이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로 하여금 죽은 자의 기업을 세워줘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 룻과의 결혼을 포기하죠. 그에 반해서 보아스는 당당하게 이 기업 모르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친히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하겠다고, 그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기업을 세우는 일에 자신이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보아스가 어떠한 태도와 모습으로 그렇게 룻을 대하고 또 나오미를 대하고 또 이런 모든 이 과정을 행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여러 그 다양한 측면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된 그 보아스가 보인 헤세드라는 그 측면으로 이렇게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되면서도 좀 다른 각도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은 결혼의 주제를 다루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결국 이 본문 9절과 10절은 보아스가 내가 룻과 결혼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보아스의 말에는 그가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결혼을 해야 하는지를 보아스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보아스가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결혼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아무개는 어떻습니까? 아무개는 결혼의 참된 의미와 그 목적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무시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결혼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바른 이해, 그것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아무개처럼 결혼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세대도 결혼에 대한 전반적으로 수준 높은 견해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그 어떤 시대, 그 어떤 문화도요, 성경이 말하는 그 성경적인 결혼의 의미와 그 목적을 그렇게 알고 누린 그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신자들과 비신자들의 이 격차는 이전에도 항상 컸는데 오늘날의 현실에서는 더 큽니다. 물론 어떤 문화는 다른 문화보다 결혼을 소중히 생각하고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 반면에 어떤 문화는 결혼을 상당히 가볍게 여기고 정말 쉽게 대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죠. 우리 한국의 문화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 급격하게 사회가 변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전통적인 것과 이 그 현대적인 이러한 것들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그 경계를 걷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전통 문화적인 관점을 갖고 있든 아니면 결혼의 가치를 그저 나의 어떤 선택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현대적인 그런 관점이든 동일한 그 관점이 있습니다. 동일한 그 중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외적으로는 항상 어떤 결혼을
고급하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마음의 중심에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결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혼을 생각합니까? 결혼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왜 소중하다고 생각합니까? 또 결혼이 그렇게 소중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나의 어떤 안전과 또 나의 확장과 어떤 나의 유익입니까? 어떻습니까? 특히 오늘날 분위기는요, 결혼을 단지 두 사람 간의 개인적인 연합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따라서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판단과 결정으로 그들이 원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따라서 자신들이 또 원하면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결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태도는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소유해야 될 그런 결혼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가 보여준 태도와 또 이 룻기서 전체가 우리에게 결혼에 대해서 말해주는 이것은요, 모든 믿는 자들이 주목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선 찾아볼 수 없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결혼의 가치를 정말 보장해주고 또 결혼의 그 모든 복된 유익들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사실들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결혼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인데요. 하나는 결혼이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결혼이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결혼의 토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에 있고,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사실, 곧 결혼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이 사실은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지금 보아스가 이 룻과 결혼을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하는 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보아스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보아스와 룻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관여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으로 하여금 어떻게 했습니까? 우연히 마침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했죠. 그리고 그때 때마침 또 보아스가 그 밭을 둘러보러 왔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룻과 보아스는 만남을 가졌죠. 이렇게 결혼의 모든 과정 중에 그 시작에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이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신 사실이죠.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 그 적격인 배필에 대한 필요를 깨닫도록 그에게 이름 짓는 그 일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아담의 갈비뼈에서 그 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또 만드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첫 번째 그 결혼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관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룻기에서도 지금 보아스가 이렇게
많은 증인들 앞에서 결혼을 선포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룻과 보아스를 그렇게 만나도록 섭리하셨고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하셨고 역사하셔서 있게 된 결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결혼한 부부라면 또 앞으로 결혼할 부부라면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불가능한 그런 관계입니다. 만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결혼은 근본적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내일 이제 결혼한 지체들도 있는데 한 쌍의 남녀가 결혼 서약을 하는 것은 그 모든 그 맥락에서 그곳에 가장 중요한 분으로 계신 분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결혼식의 꽃은 신부다 이렇게 말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중심은 신부도 아니고 신랑도 아니고 또 부모도 아니고 심지어 목사도 아닙니다. 주된 그 결혼식의 주인공, 그 모든 배경을 이루고 계신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한 몸된 부부로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보네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두 사람에게서 시작되지만 결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렇죠, 여러분들? 사랑은 둘이 이렇게 넋이 나가는 그런 불붙는 것으로 오지만 여러분들 부부 관계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사실이에요. 세상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토록 결혼이 아무렇게나 취급되는 것입니다. 쉽게 하고 또 쉽게 깨질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보배롭고 영광스럽고 또 이 확고한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결혼을 경이롭고 가치 있는 그 하나님의 일로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깨트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로 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결혼을 이미 하신 분이나 하실 분이나 이것을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근본적인 일이에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말하는 룻기도 말하고 예수님도 말하고 계속 말하는 귀한 일이죠. 그래서 소중하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 두 번째로 결혼에 대한 궁극적인 사실은 무엇일까요? 결혼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사실, 그것은 결혼이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결혼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특히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그 놀랍고 위대한 일을 드러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달리 이것을 말하자면 결혼의 목적이 개인의 이익이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근대 이전 전통적인 문화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성적 호감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직감 이런 것보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결혼이란 노동력을 확보하는 거였죠. 자손을 많이 낳아서 그래서 삶을 지탱하는 거였어요. 또 부자들에게는 결혼은 자신들의 부를 확장하는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은근하게 사랑이라는 어떤 거를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지만 그 내면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것에 의해서 많이 흘러갔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이 나오미의 더 가까운 친족,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관점에서 결혼을 생각하고 있죠. 전통 문화에 속한 자들이 그러하듯이.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땅을 무르겠다, 기업을 무르겠다고 해놓고서 포기합니다. 왜요? 자기의 기업에 손해가 되는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아무개는 결혼을 전혀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가 되는 그 결혼을 피하고자 했던 거예요. 한편 여러분들, 이 아무개가 보인 이 정통적인 관점과 달리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대부분은 개인주의적인 그 가치관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라는 것은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무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나 자신이 되게 해주거나 나를 표현하게 해줄 때, 또는 내가 진짜 최고의 사람이다 라는 그런 느낌을 가져다 줄 때, 그때 비로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 역시 상대방에게 똑같은 일을 해줌으로써 그 상대를 사랑하죠. 근래에 부상한 이와 같은 사랑에 대한 개념과 결혼에 대한 이해는요, 이 결혼이 자신을 하나의 독립적인 개체로 완성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를 완성시켜줄 그 상대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 실현의 사랑이 된 겁니다. 자아 실현의 그 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전에는 경제적인 유익 차원에서 결혼을 생각했다면 이제는 다른 차원인데 그것도 역시 자기 유익을 위한 거예요. 자아 실현을 위해서 결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나되게 만들어주고 나를 표현하게 해주는 그런 사랑을 진짜 사랑이라 부르고 그런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상대방을 통해서 자기 영혼의 성취감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울메이트라는 이런 용어들이 유행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도 유행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이뤄주고 또 나를 확대해주는 그런 대상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이런 사랑의 관점 때문에 이게 좀 견나가는 얘기지만 교회에도 이런 교회가 인기 있는 거예요.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에 대해서 어떤 판단도 안 해주고 그저 나를 품어주고 나를 이렇게 뭔가 더 확대해 줄 수 있고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사랑 있는 교회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나 교회되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 복음의 그것이 또 성례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곡된 것이 이렇게 나타나고 드러날 때 그것에 대한 권징을 바르게 시행하는 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그냥 희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결혼이 분명히 혼자 살 때보다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책임감도 생기고 혼자일 때는 막 쓰던 것이 가정과 아내와 자녀를 생각하면 덜 쓰게 되고 또 이렇게 투자하거나 저축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이 옵니다. 또 자신의 어떠함 혹은 본 모습을 찾아주거나 확장시켜주는 그런 유익을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나 혼자 살 때와 같이 살면서 나의 모습을 보는 게 이게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유익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과 거룩함에 전심으로 헌신하는 그런 사랑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사랑의 삶을. 그로 말미암아 그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이 궁극적으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랑의 대상은 결국 나예요. 그 대상이 아니라. 그러면 참된 사랑 그리고 결혼의 목적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의 중요한 내용이고 결혼의 핵심적인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기업 물으는 그 법과 계대 결혼법이라는 그 율법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뜻, 율법의 문자를 본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복된 일인지를 알았고, 그래서 더 가까운 그 친족에게 그것을 먼저 행하도록 이렇게 제시를 했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이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분명히 좋은 감정을 느꼈을 것이고, 얼마나 현숙한 여인인지, 얼마나 이 존경받는 여인인지 앞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어떤 그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난 그 뜻을 따라서 모든 과정을 진행해요. 그렇죠?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결혼의 그 모든 가치와 의미를 하나님에게서부터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이 보아스도 이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손해를 감당하면서도 큰 수고와 헌신이 들어가는 이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결혼의 그 목적을요, 우리가 잠깐 좀 세부적으로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결혼은 다만 두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유익과 행복과 또 복됨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결혼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차원에서는요, 좀 더 포괄적이고 또 자기 두 사람 관계를 넘어서는 사회적인 그런 측면과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도 아셔야 합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요? 넓게 인류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결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 가정이 뭐예요? 이 세상이 굴러가는 그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또 다시금 노아에게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일반 은혜 언약을 맺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이 움직여져 가고 발전되어져 가고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그 일에 이 가정의 그 가치와 소중함,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어느 사회든 관계가 건강한 부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 사회 안에서 새로운 가족 단위로 성장해 가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특히 미래에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될 자녀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그 울타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가정이죠. 이처럼 결혼의 그 의미는 개인적인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사회적인 관계로까지 폭넓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이요, 베들레헴 그 공동체 안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헤퍼라는 그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결혼은 그대들의 서로에 대한 사랑 그 이상입니다. 결혼은 더 높은 위엄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마지막 날까지 보존하시려고 거룩하게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 인류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제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서 말합니다. 그대들의 사랑은 그대들이 이 세상에서 단 둘로 존립하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그대들의 결혼은 그대들이 일련의 세대들 가운데서 한 세대가 되는 길입니다. 그대들의 사랑은 그대들이 자신들의 행복이라는 하늘만 보는 것이지만 그대들의 결혼은 그대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세상과 인간 공동체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과 결혼을 구분하고 있는 걸 보세요. 그대들의 사랑은 그대들에게 그대들만의 사사로운 것에 지나지 않지만 결혼은 사사로움을 초월한 것으로 하나의 신분이자 하나의 직분입니다. 그럼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결혼의 한 그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사회에 대한 어떤 그 책임을 감당하는 부분이 결혼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에는 이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 해당하는, 구약시대에 이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 해당하는 오늘날의 이제, 친지와 또 이웃들 앞에서 우리 가정이 그들의 유익을 위하는 가정이 되고 또 자녀들을 바르게 자녀들을 낳고 바르게 양육하고 키워서 사회에 또한 공헌하도록 유익이 되는 인물로 세우는 일을 하겠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이 보아스가 누구를 낳아요? 네, 보아스가 루시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네, 사사기 시대에 완전히 무너져 있던 이 이스라엘 사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역할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 부부가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가정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의 인격과 삶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사회의 부적응자가 되거나 사회에 해를 끼치는 인물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럼 결혼은 이처럼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데에 대한 책임이라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세상에 주는 그 축복의 한 역할을 감당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이 목적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결혼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1차적인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결혼은 더 위대하고 영속적인 것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결혼에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있죠. 그리고 기독교인은 바로 이것을 분명히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결혼을 그 어떤 세상의 사람들보다 또 종교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여깁니다. 그러면서도 결혼 자체를 우상화시키진 않아요. 왜 그래요? 결혼은 그처럼 가장 영광스러운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또한 언젠가는 끝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은 여러분들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입니다. 그렇죠? 부활 이후에는 결혼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결혼을 절대화시키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서도 말했다시피 개인의 유익도 있고 두 사람의 유익도 있고 사회적인 그런 유익, 그를 위한 그런 의미와 목적도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그 목적은 바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고자 하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럼 뭐예요?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결혼은 어떤 측면에서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이. 특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랍고 위대한 일을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그 관계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지금 보아스가 내가 거의 딱 망해가고 있는 나오미의 그 손에서 그 기업을 사고, 그리고 그 모압 여인 룻을 사서 그 죽어가고 망해가는 그 기업을 다시 세우겠다 하는 겁니다. 보아스는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죽은 자의 그 기업을 계속 세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열심에 대해서 보아스가 공감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들 이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는 자기 잘못 때문에 이런 상황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잘못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되었고 기업을 완전히 잃어버릴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아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셨는가를 아는 겁니다.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언약적인 그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에 종살이 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그렇죠? 정말 구해에 놓고 보니까 어땠어요? 정말 자격이 없다는 것을 광야 그 기간 내내 보였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그게 다 뭡니까?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또 그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궁극적으로 주신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 그분 자신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들을 위해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에 그 하나님 되심의 그 측면이 바로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결혼 있잖아요. 계대 결혼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으로 주신 것이었어요. 보아스는 이를 알아먹은 거죠. 사랑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 보아스와 같은 부르심을 받아요. 보아스처럼 결혼을 이해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결혼 생활을 하기를 부름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신약 성경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결혼의 의미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과 그 영광이 그 비밀이라고 설명하는데 그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결혼의 목적이 지금 바울은 구체적으로 신약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아스는 지금 그것을 구약의 맥락에서 지금 이미 깨닫고 있던 거죠. 사랑 여러분, 놀랍게도 결혼의 그 목적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하면 뭡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나타내 보이는 그 일에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결혼 관계는 다른 이 세상에 우리가 맺고 있는 그 어떤 관계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일, 그 구원의 일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결혼인 거예요. 바로 이런 결혼의 목적성 때문에 결혼이 그토록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자기 전부를 주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잠시 그 영광을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을 취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될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죄의식과 또 정죄와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게다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영원히 연합된 그 관계로 묶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달리 신약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살면서 영원토록 살면서 그 주님을 닮아가고 그 주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이 그렇게 신부 삼아 주셨어요.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종이 되셨죠. 손익 여부를 전혀 계산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필요와 유익만을 구하셨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희생적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덕에,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섬겨주시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가장 절망적인 우리의 운명, 영원한 지옥과 심판과 그 사망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또 오히려 역전되어서 영광스럽고 복된 결론을 얻게 되죠. 그냥 우리의 운명만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도 그분과 엮어서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이 결혼관계를 이해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결혼을 제대로 살아내는, 결혼의 목적을 이루는 열쇠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의 아까 이 내용들 그 앞에서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그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의 온전한 의미를 알고 또 그대로 배우자에게 행한다면 우리 결혼 관계가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이를 이루는 길은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도 기꺼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러하신 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힘든 일처럼 여겨지고 또 힘든 길을 진짜 걸어가는 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안전이고 복이라는 것을 아는 자로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결혼이 그리고 부부 관계가 정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따라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관계이고 결혼이기를 소망합니다. 한편으로 결혼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부르심이 그런 우리를 부인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이 그런 부르심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가치 있는 까닭은 그것이 무한하고 영광스러운 복음, 곧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고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런 것은요, 결혼의 관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둘도 없고 둘도 없는 이 결혼을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근거가 되시는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기반이 되게 하신, 그리고 그것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정말로 아는 자로서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 길을 걸어 나가는 우리 모든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